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볼커프의 조직신학, 오늘은 은혜 언약의 성질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 언약의 성질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성질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차이, 언약의 당사자들, 언약의 내용, 언약의 특징,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 등이 되겠습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비교, 첫 번째 그 유사점은 두 언약은 일반적인 성격에 있어서 유사한 점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언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하는데, 첫 번째는 창시자입니다. 즉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와 같은 언약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의 당사자들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적 형식이 되겠습니다. 곧 조건과 약속이 되며, 네 번째는 약속의 내용, 곧 영생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적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주로서 나타나는 반면에 은혜 언약에서는 구속주와 아버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부터 유발된 것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특별한 은혜로부터 유발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위 언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인 반면, 은혜 언약에서는 타락하여 오직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언약의 당사자로 나타날 수 있는 죄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위 언약은 가변적인 인간의 불확실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은혜 언약은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위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되겠습니다. 은혜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는 믿음은 율법의 일부인 반면, 은혜 언약에서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부분적으로는 본성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특별한 적극적인 계시를 통하여서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B.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첫 당사자로서 언약을 주도하시며, 두 번째 당사자가 자신과 맺게 될 관계를 은혜 안에서 결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언약에서 단순히 주권적이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죄를 용서하시며 죄인에게 자신과의 복된 교제를 회복시키는 은혜로우시며 용서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사자를 정확히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를 제한하셨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새로운 언약 관계는 모든 인류를 포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제한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언약의 정확한 한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모두 똑같이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어떤 제한 조건도 더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 즉 그의 자연적인 후손들, 특별히 영적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자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자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죄인들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와 후기의 대표적인 개혁 신학자들 또한 이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블링거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 곧 신자들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씨에 대한 바울의 해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한 신자들의 자녀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 안에 포함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우르시누스와 더불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공저자인 올레비아누스는 하나님이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은혜로서 양자를 맞아들여 믿음을 주신 모든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스트리히트, 트레틴, 오웬, 깁, 보스턴, 비치우스, 아마르크, 프라켄, 블라켈, 컴니, 카이퍼, 바빙크, 하치, 보스와 같은 신학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많은 난관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자들이 언약을 선택받은 자와 맺는 것으로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의 저서를 살펴볼 때 그들이 난관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곧 신자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깊이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참여는 부차적일 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동일시하고 양자를 분리하는 시도를 비성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은 자연히 언약을 무엇보다 먼저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모든 자들의 대표적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의 보증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완전한 구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구속 언약에서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두 언약을 구분하지만 두 언약의 상관성을 강조하면서 구속 언약을 은혜 언약의 영원한 기초로 보는 자들의 경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우에도 선택받은 자 안에서 영광을 받고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역사에서도 이 언약을 성경의 다른 부분과 면밀히 비교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근본적인 은혜 언약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풍부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중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제외시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해석하며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약속의 자녀는 단순히 약속된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녀는 평범한 의미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작용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울이 말하는 약속의 자녀는 약속이 그에게 속해 있다는 의미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된 복의 후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도 완전히 일치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씨는 그리스도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트롱은 두 언약론에서 언약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말하고 있는데, 언약은 첫째 아담 그리고 직접적으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과,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후손들과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 개념을 이해하려면 또 다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대조를 깊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위 언약에 있어서는 언약의 보상이 인간의 불확실한 순종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 결과 실현에까지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 있어서는 약속의 완전한 실현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 확보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실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을 통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확보는 물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신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언약의 이 같은 양상을 강조해야 할 사명을 느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신율법주의자들은 언약을 새로운 형태의 행위 언약으로 변화시키면서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것, 곧 믿음과 복음적 순종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혁파 신학자들은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밀접한 상관성을 강조했으며 심지어는 믿음이 은혜 언약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기를 주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워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은 두 언약을 구분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와 같은 구분하는 사고 안에서 신율법주의의 경향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해의 언약, 즉 구속의 언약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은혜의 언약으로서 신율법주의의 경향이 유형교회의 외형에 나타나서 구주와 직접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정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얻는 통로로 구실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파 신약이 언약을 목적을 섬기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우호의 관계로 생각했다라는 점이죠. 곧 언약은 수많은 외적인 특권들, 인간에게 조건적으로 부과되는 일련의 약속들, 인간에게 제공된 선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어진 복,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증진된 특권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진 약속, 성령이 마음에 작용함으로써 적어도 원리적으로 실현되는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이 모든 것이 언약 개념 안에 포함되며 언약의 복이 실제로 구원받는 자들 안에서 실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 언약을 하나님과 택함 받은 자 사이에 맺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은 언약이 좀 더 넓은 국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스 박사는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언약의 운용이 선택에서 시작된다든지 택함을 받지 않은 모든 이들은 언약 관계 밖에 있다는 말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 의미는 언약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자라가며 언약이 완전히 실행될 때 선택에서 시작되는 절대적이고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언약의 성질의 완전한 실현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선택보다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은 또한 선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자라나고, 이 언약이 완전히 실행될 때 선택에서 시작되는 절대적이고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선택, 이 약속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성질의 완전한 실현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보다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요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시행되는 모든 곳에서는 믿음 안에서 언약에 뒤따르는 모든 복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를 통해 언약의 내용을 전부 이루시리라는 엄숙한 증거와 인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택함을 받은 자 안에서 완전히 실현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완전히 성경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은혜의 언약이 구속 언약과 맺고 있는 관계와도 완전히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구속 언약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택함 받은 자만을 위한 보증인이 된다면 은혜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제한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는 달리 파기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였죠.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언약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만일 조건적이라면 은혜의 언약으로서의 특수성은 상실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행위 언약에서도 적용되는데,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인간이 불확실한 순종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성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행위 언약과는 다른 것이죠. 언약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오직 택함받은 자의 삶 속에서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파 신학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철저하게 은혜 언약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브라켈은 분명히 이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의 입장이 개혁파 신학자들의 다수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부분은 택함받은 자만을 포함하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성경상의 언약 개념이 유기적인 개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따르면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언약은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공고해졌고, 동시에 언약의 삶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자들에도 포함하기에 이르렀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이러한 양상을 말할 때마다 그들은 언약이 신자들 및 그들의 후손과 맺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게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의 두 번째 당사자에 대한 이 같은 묘사가 언약이 신자들의 자질을 조건으로 하여 맺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언약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빙크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이 옳은데,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믿음에 선행한다. 믿음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조건이다. 곧 믿음은 언약이 지닌 다른 모든 복들을 얻고 누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과 그의 후손들이라는 표현은 언약의 한계를 실제적으로 적절하게 규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언약이 지닌 이 두 양상에 대해서는 곧 다루게 될 것인데, 은혜의 언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를 범했으나 택함을 받은 죄인 사이에 맺어진 은혜로운 협정이며,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며, 죄인은 믿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다른 약속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주된 약속은 다음과 같이 되풀이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언약 생활이 새로운 단면을 도입하면서 언약의 갱신에 대하여 말하는 신구약의 몇몇 구절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마침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거할 때 완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약속의 음성을 우리는 계시록 21장 3절에서 듣게 되는데, 이 장엄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기쁨에 넘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마다 거듭거듭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약속 안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약속들이 포함되는데, 첫 번째, 다양한 현세적인 복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은 종종 영적인 복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자됨과 영생에 대한 천국권을 포함하는 칭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역과 모든 구원의 복을 완전하고 조건 없이 적용하는 성령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궁한 생명 안에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영화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동의 또는 반응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마련이며, 어떤 형태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언약의 하나님과 개인으로서의 신자 또는 집단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신자들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밀접한 관계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약의 복을 공유하는 자들은 참되고 신실하고 성별되고 헌신된 사랑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일반적인 약속에 대해서 인간은 나는 당신의 백성에 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반응하며, 이 같은 결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칭의, 죄사함, 양자됨, 그리고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신앙,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그를 신뢰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성별의 삶을 통하여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D. 은혜 언약의 특성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은혜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은혜로운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의 실행을 직접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의 인격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하시고 아들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계시된 은혜를 통하여 인간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하여 부과한 책임을 수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시행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죄인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삼위일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에는 삼위 하나님이 작용하십니다. 이 언약은 성부의 선택하시는 사랑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아들이 보증계약 관계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성령의 효과적인 작용에 의해서만 죄인들의 삶 속에 완전히 구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영원한, 따라서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과거의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이나 사무엘하 23장 5절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영원도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파기될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기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9장 17절은 이 언약을 유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선택받은 자 안에서 언약을 완전히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이 언약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그것은 특별한 그리고 보편적이 아닌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일부 만인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언약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루터주의자들처럼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인 언약 관계에 있어서도 이 언약은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언약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들과 국가들은 구원의 길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옛 루터주의자들은 언약을 보편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아담, 노아, 그의 가족, 심지어 사도들의 시대에도 이 언약이 인류 전체에 주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노아가 언약을 대표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온 세상을 모두 복음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무스쿨루스, 폴라누스, 볼레비아누스와 같은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을 비롯한 일련의 학자들은 일반적 언약, 포두스 제너랄레, 그리고 특별하고 영원한 언약, 포두스 스페시랄 세피테리움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같은 구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체결한 일반적인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노아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언약은 구약시대의 언약과는 달리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나라를 향해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것은 그 시행의 형식은 변할지라도 본질은 시대를 초월한 동일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구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대립됩니다. 예를 들면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소지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범과 교훈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을 보완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데스에 내려가실 때까지 선조 림보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코케우스 후계자들은 구약의 신자들이 죄의 간과만을 경험했을 뿐 죄의 사유함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세대주의자들은 언약을 여러 개로 구분하면서 각 언약의 특수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언약이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동시에 신의 언약, 모압 광야에서의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은 언약의 내용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언약의 복을 보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사실만으로서 이 족장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은혜 언약의 계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은 오직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 약속 안에 나타났으며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대주의적인 복음으로도 대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은혜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님의 은혜의 언약에 관한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닫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가 속했음을 믿고 주님 무조건적인 선택과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벌컵 조직 신학 공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참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